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6,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7,500마리요 소가 36,000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안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0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제 모세의 사명도 끝나갑니다.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불평이나 불순종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민수기 31장은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연합한 이들이 바로 미디안과 모압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간음에 빠지게 하여 타락시켰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결국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 신전을 관리하는 여사제들과의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에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바라던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이 바로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의 음행으로 연병이 돌았을 때 시므리가 백성의 목전에서 데리고 들어온 이방 여인은 미디안 민족 귀족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인데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빠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죄는 자신이 빠지고서 왜 미디안을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싹은 반드시 잘라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죄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죄와 다투는 것보다 회개를 마음에 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일입니다. 죄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집에 들어오는 도둑을 사전에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회개가 대충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집안에 담배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마도 아까워도 사놓은 담배를 다 내어 버릴 것입니다. 결심했으니까 말입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술을 먹게 될지도 모르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바른 행동입니다. 회개는 죄의 싹을 다루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말로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의 유혹거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한 우리는 다시금 그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는 그 작은 뿌리라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놔둔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개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감도는 죄의 싹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기꺼이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성소의 기구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섰던 것처럼 주님과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 대해 모세는 질책하며 분노합니다. 그들의 전리품 중에 모압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알보알 사건에 관련된 여인들이 살려둔 기혼 여성 중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잔혹한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 중심엔 모압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여인들을 전리품 삼아 데려온 것입니다. 전리품이란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로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 여인을 값진 전리품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이미 사놓은 담배가 아까워서 사놓은 것을 피고 끊겠다고 말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분노한 모세는 모압 여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 속에서 전쟁의 이야기나 특별히 여인들의 인권에 관련된 장면이 등장하면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가볍게 여겨지고 여인들이 그저 남자들의 전리품인 것처럼 또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지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모압 여인들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정결의 예식도 명령합니다. 이는 모두 죄에 대한 그 싹을 자르려는 노력입니다. 비록 거룩한 전쟁일지라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 악해진 마음, 폭력적인 본능들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씻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전쟁이라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 잔혹한 전쟁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도 그 삶은 처절합니다. 그 경쟁의 삶에서 매일매일 다시 사랑을 품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일이라도 일은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처도 생기고 아픔도 생깁니다. 그 상처와 아픔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첫마음을 드리는 그 고요하고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